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본래의 본경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서는 본경을 할까 합니다.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단 말이죠. 여시야문 하오니 아나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는 거죠. 금강경이나 똑같은 내용이요. 여시야문은 일시에 바가바가 신통 대광명장 삼매 정수에 드셨으니 바가바란 말은 부처님을 바가바라고 말합니다. 건강에서는 일시불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부처님을 바가바라고도 해요. 바가바라고도 하고 바가범이라도 하고 범어라는 범자 바가범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가바라고도 해요. 어느 때 부처님이라는 것은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말이죠. 시간은 정확히 어디라고 정확히는 말하지 않고 사주세계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로 다 공통적으로 말하죠.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인 그 설법과 적법, 그래서 설정이 합할 때, 마음이 합할 때가 바로 일심이죠. 일심이 바로 될 때가 일시죠. 바가바라고 바가바를 바가범이라고도 해요. 이 범자. 바가범이나 바가바나 똑같거든요. 첫째는 자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성, 자제, 치성, 세 번째는 단엄, 그 다음에는 명칭, 다섯 번째는 길상, 여섯 번째는 존귀. 이러한 6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가바 의미에는. 그래서 범어로 그냥 둔 거죠. 자제란 말은 부처님이 해탈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번뇌나 속박이나 무명이나 업고에나 걸림없이 두루두루 걸림없이 자유자재하신 것. 해탈했다는 해탈의 의미가 있죠. 치성이란 말, 치성은 부처님 몸에서 항상 광명이 눈부시게 나거든요. 광명이 눈부시는 것을 치성하다 해요. 태양의 광명보다 더한 그 광명을 항상 놓고 계시니까 평상시도 늘 광명에 에오라가 있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에오라라고 말하죠. 그 광명이 항상 빛나게 있다 그 말을. 치성하게. 치란 말은 치열하고 성은 성대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엔 단엄. 단엄은 부처님 몸이 보통 사람보다 천하 미인 중에 최고 미인이죠. 그래서 30 이상 80종호 97 대인상 그런 것 단정하고 장엄된 부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건 광명이고 이건 마음의 해탈이고 치매탈이고, 이것은 광명이고 이건 몸에 대한 신상이고 몸매 30 이상 80종호, 이것은 명망이고 부처님의 그 명망은 전 세계에 두루 알려지거든. 아미타불 모를 사람 없지 않아요. 나무 아미타불 전 세계적으로 또는 시방 세계에 두루 알려진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재앙이 다 없어지고 다 길경, 모두 다 길경뿐이란 말이에요. 길상이란 말은 길경이죠.
모든 재앙은 다 소멸하고 부처님 몸에 액난이 와도 액난도 전부 다 길상으로 변합니다. 부처님 가슴에 만자가 바로 길상 표시하는 가슴 만자 있죠? 부처님은 한 복판 몸에 이렇게 된 이런 거 있죠? 나치스, 독일 나치스처럼. 요즘은 이렇게 쓰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 가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만자라고 분석을 했지만은 당나라 직천 무후 때 장수 2년에 이걸 만자로 말했었죠. 만자. 이 만 가지 덕을 갖추었다 해서 이걸 만자로 한용운 만해 스님 할 때 이 자를 썼었죠. 그러나 이것은 길상해운이라. 길상의 바다와 같고 구름과 같은 부처님은 만 가지 덕과 만 가지 복과 만 가지 공덕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길상하다 말이죠. 적선적덕을 한 사람은 길상이죠.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라 주역의 말씀처럼. 그래서 길상이란 말은 모든 재앙, 병고, 액난이 다 본래 없어진 길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존귀. 부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부처님이 대법왕이니까 가장 존귀하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그래서 최상 또는 최존 가장 높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왕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을. 또 부처님은 성중성이라 여러 세계 4대 성인이 있지만은 4대 성인 중에도 부처님이 최고거든요. 성인 가운데 성인. 바로 존귀란 말이 그런 뜻이요. 그러한 의미가 바가바요. 바가바라 하기도 하고 바가범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원각경은 금강경처럼 기원정사나 인도 어떤 지역에서 설법하신 것이 아니고 이건 정토설법이라요. 정토설법이란 말 못 들어보셨죠? 극락세계 같은 데가 정토거든. 정토설법이요. 천태 지자대사는 법화경에 의해서 모든 중생이 사는 국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상적광토, 상적광토라고도 하고 대적광토라고도 하고. 대적광토나 상적광토나 그건 같은 말이고 보통은 상적광토. 또 칠보 장엄토. 이것도 설명하려니까 많네. 칠보 장엄토. 또 방편 유여토. 법성 동거토. 우리가 사는 지금 세계가 네 번째 해당돼요. 범성 동거토.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사는 이 국토, 인도 땅 같은 거, 여기도 신육 나한도, 오병 나한도 우리 사바세계 같이 살거든. 부처님도, 보살님도, 또 나한도, 우리 범부들도. 이건 화신불. 이 두 가지는 다
부처님 몸으로 보면 화신부로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죠. 방편 유효토는 법화경의 화성유품, 나한들을 위해서 소승 나한들이 유여열반, 아직까지 미진한 불완전한 소승들이 터득한 그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하는데, 반편으로 소승들은 근기가 하열하니까 부처님이 소승법, 그 소승 열반, 소승 아라한들이 사는 그 세계가 그냥 설정이 된 거예요. 가설한 거. 그 국토가 반편 유효토고. 그러나 범부가 사는 그 세계보다는 낫잖아요. 소승 아라한들이 사는 거. 성문 연각이 사는 그 세계. 칠보 장엄토가 보신불이요. 칠보 장엄토는 보신 부처님이 사시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적광토는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빛나는 그 세계는 법신불이라. 법신불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칠보 장엄토입니다. 하은경의 화장세계도 칠보 장엄토요. 진실한 과보로 장엄된 부처님이 만행 만덕을 성취해서 이룩된 그 세계, 극락세계처럼 만월세계처럼 화장세계 같은 그런 세계가 칠보 장엄토예요. 여기는 사바세계죠. 방편 유효토하고 범성 동거토는, 여기는 칠보 장엄토는 바로 하은경의 화장세계, 극락세계 같은데, 상적광토는 여기는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상적광토는 이 우주 공간에 법신불이 계시는 곳이니까 형체가 없는 마음의 세계요. 모두 마음의 세계로 되기야 되었지만은 다른 것은 금은 칠보로 장엄된 것. 칠보 장엄토는 금강경에 불국토 장엄한다고 한 것이 칠보 장엄토요. 여기는 금은 칠보로 장엄된 그 세계보다 더 월등한 항상 고요하고 빛나는 그 본래 법성토라요. 법성 마음의 국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설법하신 원각경은 어느 지역이 따로 없고 신통 대광명장 삼매 정수에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삼매 중에서 설법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기의 세계는 어느 세계에 해당이 되느냐면 칠보 장엄토, 상적광토, 이런 세계이 방편 유효토나 범성 동거토가 아니죠. 여기 지금 원각경에서 말씀하신 이 대광명장 신통 삼매 드셨으니까 원각경은 이 세계에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상적광토나 칠보 장엄토에서 원칙은 칠보 장엄토라야 제대로 맞는 거지. 부처님은 상적광토에 계시지만은 보살들은 칠보 장엄토에서 주로 이제 계시니까 사실은 원각경은 어느 국토에 해당이 되느냐면 칠보 장엄토라고 해야 말이 맞습니다. 원각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신밀경, 법집경, 칭찬대승경, 밀엄경, 시민경, 흥현경, 대비로경, 이빈법문경, 허공장경, 허공장보살, 불지경, 그런데도 다 이와 똑같이 나와요. 원각경까지 하면은 11가지 경이구만요. 아까 말한 경이 10가지죠. 토를 내가 타는 토 같으면 토를 좀 고쳐봐야 되겠어요.
이버 신통 대광명장 삼매 정수 하시니 거기다가 그렇게 나는 토를 고쳐봐야 돼요. 여기 토는 신통 대광명장에 드시사 삼매 정수하사 일체 열애의 광엄 주지하시니 하면은 말이 좀 뜨다 말이요.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하면은 신통 대광명장 삼매에 들어가셨다 말이요. 이 삼매 중에서 설법을 12보살하고 모여서 설법을 하신 거죠. 12보살이 대표적인 보살이고 기회에 10만 보살하고 같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10만 보살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보살들하고 같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설법을 하신 거죠. 그런데 밑에 유통분에 보면은 천왕들도 나오고 또 무슨 금강 신장도 나오고 별것들이 다 나오죠. 귀신들도 나오고 그건 하암경이나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암경에도 부처님이 처음에 성불하신 후에 여러 신장들, 천주들, 용왕, 산왕 귀신까지 다 나왔죠. 그분들은 다 보살들이기 때문에 보살들이 10만 보살들이 모인 그 총중에 같은 수준급으로 참석을 한 거죠. 여기는 뭐 10대 제자국 아라한들이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토에서 설법하신 경이 여러 경이 있는데 온갖 경도 그 중에 한 경이라요. 그러니까 삼매 명칭이 신통 대광명장 삼매라 그 말이요. 정수란 말은 삼매를 번역하면 정수라고도 해요. 방법 학향이요. 꽃감 전문자죠. 처갓집 처가하면 되고 외가하면 외가하면 되는데 처갓집 외갓집 하거든. 그와 같이 삼매가 바로 정수고 정수가 바로 삼매인데 당나라 말은 정수고 중국말로 번역하면 정수고 인도말로는 사마파티 삼매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지요. 정견, 정정 또는 등기 삼매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바르게 보았다, 바르게 마음이 안정되었다, 또한 혼침산란이 없이 평등하게 정과 해를 성성과 적적을 평등하게 지녔다라고 이제 하는데 삼자를 보통 정자로 많이 번역하죠. 아욕따라 삼약 삼보리 할 때 삼약도 정변 정각이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정수란 말은 수음이라고 세금 수음 나오죠. 그 수음을 말한 거죠. 수음에는 우희 고락사가 있는데 우수, 우희, 고락 지금 말하면 이 수는 실정이나 똑같아요. 희노, 애나, 애워요. 이것들은 다 정수가 못 되겠죠. 이건 사수라요. 우희 고락사를 오수라고 하는데 5가지 수. 3가지 삼수를 말할 때는 고락사고 오수라고 말할 경우는 우희 고락사. 이런 마음이 그대로 들떠 있으면 그건 사수요. 우희 고락사를 마음에 벗어날 때, 혼침산란을 벗어날 때 이 바른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는 정견이나 정경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삼매 정수란 말은 신통 대광명장, 신통 대광명장이니까 상적광토나 칠보장엄토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밝은 자리가 대광명장이고 마음에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주 유실력이 법력이 뛰어나는 그런 것을 신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통 대광명장 삼매 정수에 드셨으니 그 경지를 밑에는 설명합니다. 신통 대광명장 그 삼매가 어떤 거냐? 바로 일체 열애의 광엄 주지시며 그 자리는 모든 부처님이 광명과 장엄으로 잘 지닌 간직된 그 자리가 신통 대광명장 삼매다 그 말이에요. 또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각지라 청정각이란 말이 원각경에 많이 나옵니다. 정각이라 하기도 하고 청정각이라 하기도 하고 청자를 더 붙이면 청정각이고 청자 빼면은 정각이라고 원각경에 보면은 정각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한 청정각의 경지다 말이에요. 바로 신통 대광명장 그 삼매가. 그런데 그 삼매는 몸과 마음이 정멸해서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초월한 거죠. 범부 중생은 몸에 대한 집착, 마음에 대한 생각이 항상 못 떠나고 있지만은 부처님의 그 삼매는 몸과 마음을 다 초월해서 초월한 것이 정멸이라요. 열반 경지 정멸해서 그 자리는 차타, 유무, 선악, 시비가 다 평등한 자리예요. 평등 본제며 평등하는 그 본래 근본 실제란 말이에요. 궁자 실제 중도상 할 때 그 법성계 그 자리가 바로 평등 본제죠. 그러니까 사지 보리 가운데 평등성지 대원경지 하는 그런 자리죠. 그 자리는 원만 시방하여 시방에 원만해서 불의를 수순하시며 둘이 아닌 불의법 유마경의 말처럼 둘이 아닌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고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닌 자리. 그 자리는 차별을 초월한 자리죠. 그래서 차별을 초월한 것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이가 바로 일법성. 불이가 바로 일신, 일도, 일법. 이것이 다 불이죠. 그래서 법구경에 삼나 금만상이 우주 삼나 만상이 일법지 소인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자리가 바로 불이 수순한 자리. 삼나 만상이 모두 다 삼나와 및 만상들이 하나의 법으로 전부 다 찍힌 도장 찍듯이 찍힌 거란 말이에요. 유마계에는 그 법을 설법을 하셨죠. 유마거사가 그걸 불입법문이라고 하죠. 둘이 아닌 법. 유마적 불입법문이나 같은 말이요. 여기 말한. 그래서 불의를 수순해. 불의가 본래의 평등 일심짜리 아니요. 일심짜리에 어긋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부합해서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불의의 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원각경이 정토에서 설법하신 경이라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하암경은 설법하신 장소가 따로따로 있지요. 인간의 곳, 천상의 곳. 그러나 여기는 인간 천상도 아닌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세계에 거기에서 이 정토를 나타내 가지고 대보살, 위대한 보살, 마살, 10만인과 함께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인 대중들이 10만 명이요. 하엄경이 10만 개송이라고 그랬죠. 10만. 그 명칭을 이제 마살은 대보살이죠. 큰 보살. 그 이름을 말한다면은 거기에 대표자를 12분 말합니다. 문수사리 보살, 보현보살, 보한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이런 순서대로 원각경 법표에서 이런 순서대로 처음에 문수보살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질문하고 또 보한보살이 질문하고 해서 이 질문이 12보살이 다 말씀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거기에 관해서 12보살에게 낱낱이 설법하신 것이 원각경 법문이라요. 원각경은 그래서 12장이죠. 12장. 청정의 보살, 유덕자재 보살, 미륵보살은 아시겠죠? 당내 성불하시는 자시보살. 미륵이란 말은 자비하시다 또는 무구, 때가 없다 그런 뜻으로 번역합니다. 아일다 보살. 청정한 지혜를 가지신 청정한 지혜인 보살, 청정의 보살, 유덕이 자제한 보살, 변음보살 또는 정제 업장, 모든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보살, 두루 널리 크게 깨달으신 보각보살, 원각보살. 여기에 원각이란 명칭도 나오죠. 또는 현선수 보살, 어질고 착한데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보살 12분이죠. 그분이 상수가 되셔서 모든 건석과 모든 건석이 내는 10만인 그분들이죠. 모두가 삼매되셨다. 여기는 보살들의 건석입니다. 문수보살에게도 많은 그런 도반들 그 밑에 제자들이 있죠. 또 보현보살도 그렇고 원각보살, 현선수보살이 다 건속이 많이 있죠. 건속은 가족이라는 말과 같고 제자 같은 무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애의 평등 법회에 머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이 신통 대광명장 산매 청정각지 강엄주지한 그 자리에 모두 다 같이 동참을 했죠.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